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전북 부안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 4.8.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지진 중에 손꼽힐 만큼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아침에 혹시 그때 그 지진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출근하려 막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가 막 우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 또 뭐가 어떻게 된가요? 핸드폰에서 빵빵빵 막 난리가 나요. 처음엔 전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탁 보니까 부안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은 지진이 일어난 지 그 지진이 끝나고 몇 초 지나지 않았는데 재난 문자가 탁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건 틀림없구나 그랬어요. 그때 그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막 무서우셨죠? 놀라셨죠? 그래요? 왜 무섭고 놀라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많은 그 공포들, 두려움들 이것들은 결국 죽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밑바닥에 쭉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죽을 때 아는 것 세 가지 뭔가요? 첫 번째는 사람은 꼭 죽는구나. 나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나도 죽는구나 하면서 사람은 꼭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혼자 죽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러면 세 가지 모르는 건 뭘까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어디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닥쳐오는 우리에게 오는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초마다 4.3명이 태어나고 2명이 사망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매일 692명이 태어나고 1036명이 사망합니다. 미국에서는요 50세가 되면 장의사에서 묘지를 예약하라고 통지가 날라온답니다. 왜요? 50살이 되면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60대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고요. 70은 장례식 순서를 짜야 되는 나이고 80은 베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보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래요. 죽음은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올 텐데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안 죽고 안 늙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뭐를 찾으러 가겠어요? 불로초. 그런데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자가 너무나 하얗고 밝아서 하나님의 보자인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흰 백자, 그냥 하얘. 빛이 너무 환하면 이걸 무슨 색깔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자는 너무 화려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흰 보자다. 그래서 백보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 백보자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현명한 사람은 심판을 대비합니다. 만일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심판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요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하고 나면 학기 말에 가서 뭘 해야 하냐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평가를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말고사라고 그래요. 기말고사. 학기의 끝이다. 기말고사. 고등학생들이 1년, 2년, 3년 공부를 쭉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게 뭐예요? 수능평가예요. 수능평가. 학교에서 1년 또는 3년 동안 공부를 해도 평가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 어찌 평가가 없겠습니까? 평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바로 뭐냐? 백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로 만드셨어요? 나무로요? 수댕으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는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숨결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하나님 보신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육은 썩어져요, 없어져요. 흙이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 주신 영혼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해서 각자가 다 자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 달 7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땀 흘리면서 막 연습하는 훈련하는 걸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왜 그렇게 땀 흘리면서 훈련을 하느냐면 올림픽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메달을 따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파리올림픽. 그들 머릿속엔 파리올림픽밖에 없어요. 그 올림픽을 위해서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노는 것도 줄이고 모든 스케줄을 딱 거기에 다 맞추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항상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올림픽에. 그렇게 하듯이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받고 벌을 받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야단 맞고 구시름 받아서 벌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질문 가지도 않은 질문이니까 대답도 안 하잖아.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칭찬받고 상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운동선수가 머릿속에 올림픽을 생각하면요, 자신의 삶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산모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그 산모가 아이를 임신해서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들려도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술, 담배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모의 머릿속에는 이 아이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수 있는데, 사단이 이 생각을 지워버려요.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머릿속에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사단이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지금 당장의 육체의 정욕과 쾌락만 생각하게 해요. 야, 이거 재밌잖아, 좋잖아, 신나잖아, 달콤하잖아. 그것만 생각해요. 그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만 생각하면 인생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눈물 흘리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 사단의 꾀임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불못이 뭐예요? 불못이 뭐예요? 못? 불의 연못, 불타는 연못.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고 거기가 음부예요. 신학적으로는 아직 저기는 지옥은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이후가 가는 것이 지옥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음부가, 그것이 불못이. 결국 그것도 음부와 지옥 같은 개념인데, 그것은 분명히 불타는 연못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다시 없다. 그래요. 그 천국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교우들을, 제가 와서 장례를 치렀던 많은 분들 다 하나님 나라에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곳에 계심을 전 믿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25년 동안 투병하시면서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어디 여행을 가셨던 건 고수동굴 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52살에 쓰러지시니 52살 될 때까지 아들들, 딸
공부만 시키다가 당신 여행도 한번 못 해보시고 그저 고수동을 한번 가셔서 사진 한번 찍어 오신 거, 그게 인생의 여행의 즐거움이고, 그로부터 쓰러지셔서 25년 투병하다 가신 어머니,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지금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뛰어다니시면서 주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전역에 가서 서울에 가는 기차를 KTX든 SRT를 타면 어디 가요? 서울 가는 기차 타면 서울 가요. 서울 가는 기차, 저거 타면 서울 갈 수 있을까? 저거 진짜 서울 가는 거 맞을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래서 그 기차를 못 타면 서울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냥 서울 가는 기차, 저거 타면 그냥 서울까지 가겠지,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믿고 타기만 하면, 그러면 서울까지 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차승환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임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옥 음부에 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불꽃 속에서 정말로 괴로운데, 타는 목마른 뿐 아니라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얼마나 목이 마른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해서 내 혀에다 찍어달라고. 나 너무 괴롭다고. 여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뜻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불에 타는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가서 지낼 만한 거,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견딜 만한 것, 그런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절대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의 구원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관리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2010년 3월 26일 날 백령도에서요, 큰 배가 두동강에 났어요. 1200톤 어마어마한 철로 된 배, 천안함. 그 천안함이 1200톤 천안함이 두동강에 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들도 시끄럽고 많은데 어쨌든 배가 두동강에 났어요. 그런데요, 두동강에 나면서 배 앞쪽에 함수에 있었던 58명은 살았어요.
근데 한미 배 뒤쪽에 있었던 46명, 40명은 죽고 6명은 실종됐는데 못 찾았어요. 46명은 죽었어요. 같은 배 안에 있었는데 한쪽에 있던 사람들은 살고 한쪽에서는 죽었어요. 이처럼은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요, 반드시 갈라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요, 나눠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금은 다 섞여 사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요, 다 나눠져.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로 가는 사람들 구별되게 있어요. 폭풍이 일기 시작하면요, 배들은요 항구로 들어와서 정박합니다. 그래야 파산하지 않듯이 죽음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해주세요. 여기가 사는 곳이요.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래요. 여기가 사는 곳입니다. 오늘 거룩한 줄, 여기가 사는 곳이에요.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과 지옥 어디를 가실까? 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아니, 요즘은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저도 야구 이렇게 중계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 그것도 젊은 아가씨들이. 아니, 자기들이 언제부터 야구 좋아했다고 그렇게 가서 막 춤추고 막. 그런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중에 옛날에 장효조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장효조. 이분은요, 가나안 투병 중에 55살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예전에 한때 삼성, 롯데, 자이언트에서 안타, 우리나라 제일 잘 치기로 안타 제조기였어요, 별명이. 그런데 55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인이 됐어요. 이분이 9월 6일 날 세상을 떠나셨는데 9월 5일 날 투병을 하다가 여러분 암이 막 짚어지면 마지막엔 그냥 의식이 없이 그냥 지내요. 그러다가 9월 5일 날 저녁 때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가족을 막 찾는 거예요. 그 부인 강경아 씨하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선교하던 아들 장희태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혼상태에 계시다 깨어나니까 막 모였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 있어요? 왜요? 뭐 필요하세요? 이 장효조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먼저 천국에 가야겠어. 그동안 잘해줘서 고마웠어. 사랑해. 그리고는 곧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고는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 나 먼저 천국에 가야겠어. 그 아들 선교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사실 자기가 전도해서 아버지가 개신교인이 됐지만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셨어요. 운동선수들이 좀 뚝뚝하고 좀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떠나기 바로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나 먼저 천국에 가야겠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가족들에게 나 먼저 천국에 갈게. 나 먼저 가서 기도하고 있을게. 나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늘 생각하며 사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심판대에서,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너 몇 살이냐? 너 어디서 살다 왔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그러실 거예요? 아닐 거예요. 우리 이름 아시고 우리가 몇 살을 어디서 살다 오는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내가 준 일생 가지고 무엇하다 왔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딱 모두 한평생 딱 일생을 주셨어요. 불교나 또 다른 힌두교 같은 데는 윤회사상으로 계속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한 번의 기회, 일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일생 가지고 너 무엇하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는요, 대학 입시 예상 문제보다도 더 정확한 예상 질문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가 준 일생을 가지고 무엇하다 왔느냐? 질문하실 거예요. 차승원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물어보실 거예요. 너 무엇하다 왔느냐? 내가 준 일생 가지고 넌 무엇하다 왔느냐? 말해보아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일생 동안 전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보고할 거리가 아무도 없으면 곤란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책,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들이 그것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념책 보고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무엇하다 왔느냐?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총 3명을 불렀습니다. 총 3명에게 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줬어요.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금 2달란트, 한 사람은 금 1달란트.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잘 원하고 너희들 이거 갖고 있어라. 그러고 주인이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그 달란트를 받았던 주인은 주인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야, 이 귀한 걸 나한테 주인이 맡겨줬네. 이거 그냥 갖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개를 더 남겼어요. 그럼 몇 개가 됐어요? 10달란트를. 주인님 보세요. 제가 10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10달란트를 갖고 와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해서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하나님, 그 주인은 10달란트와 4달란트 받은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가지고는 주인님이 주신 거 여기 있습니다. 이 주인이 준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냥 갖고 온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하인에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뺏고는 혼을 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달란트예요. 건강도 달란트예요. 우리의 믿음도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달란트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도 다 달란트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에서 써야지요. 주를 위해 써야지요. 이웃을 써야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지요. 선교사님 중에 남지연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마마제인이에요. 마마제인. 제인이란 말은 이 남지연 선교사님 영어 이름인데, 마마는 엄마, 할머니 그런 뜻이잖아요. 이분이 1944년생이에요.
1944년생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공부든 운동이든 1등을 했어요. 1963년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어요. 엘리트죠. 무역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큰 부를 누렸어요. 1995년에 세계적인 자동차인 GM 한국 지사장 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2005년에 위암 판정을 받아서 위에 75%를 잘라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은퇴하고 그냥 골프나 치면서 여생을 즐기러 갔던 분, 자기 위를 75%를 잘라내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은 여기까지 끝내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자. 그런 2009년 기아대책 회장님의 권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할머니 선교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60대 중반에 돈 있으면 그저 쇼핑이나 하고 여행이나 하고 골프나 치고 인생 즐기다가 그러다가 그냥 떠나지면 되지 않겠어요? 주일 되면 그냥 교회나 가고 이러면.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0대 중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려가는 그날까지 선교사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는 여행 가방 2개의 분량 소지품만 빼놓고 자신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골프 프로 자격까지 땄지만 프로 골프 선수가 되거나 한 번도 골프장을 간 적이 없대. 한 번도 골프를 하지 못했지만 프로 자격까지 따고 한 번도 골프를 하지 못했지만 조금도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마 제인하고 자기 품에 안겨드는 아이들을 그를 보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분은 최근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선교지에서 세상을 뜨면 유해를 현지에 묻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선교지에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이 남지현 선교사님. 저 옆에 있는 사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떡과 음식을 제공해주는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저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할 말이 꽤 많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일생을 너무 무엇하다 왔느냐? 그러면 저분은 그래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60 중반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같지만 제가 그래도 60 중반부터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제 생애를 다 저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들에게 떡과 빵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할 말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틀림없이 너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보실 텐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어떤 보고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새벽기도 제가 30년 40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래요. 제가 20년 30년 충성했습니다. 제가 구역장으로 강사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제가 수요일과 토요일에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보고할 것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딱 끝이 난다면 지금 여러분까지 살아온 지금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제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좀 더 여유롭게 살기에 그냥 죽어라고 일하고 돈 벌어서 집장만 하고 좋은 차 사고
그리고 때로는 명품 옷도 명품 백도 좀 하면서 인생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라 보고할 것이 있는가? 이 보고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갑자기 지진이 오고 그리고 막 재난 문자가 오듯 세상의 심판은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죽음이 언젠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야단치고 꾸짖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저 생각 없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네, 아유 저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일생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된다는 이 보고할 것도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일생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할 거리를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 3분 정도 한번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껏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다 왔는지, 혹시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세요.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전화 불러주시오. 하나님 백보자신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견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저 그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징그럽고 죄송스럽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열심히 살려고만, 여유롭게 살려고만, 풍성하게 살려고만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를 가지고 살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보고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깨달으셨으니 하나님 우리 삶이 바뀌어나되고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베푸신 은혜는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니 주님 앞에 보고 드릴 것 변변치 않은 인생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현실에 만족해서 이생의 한몫에 육신의 정욕들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아왔던 지난 날이었음을 고백하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보고 드릴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주님 앞에 보고 드릴 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신나서 자랑할 것이 변변치 않은 걸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보고 드릴 것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물어보실 텐데 너 내가 준 일생 가지고 무엇하여다 왔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주님이 깜짝 놀라시도록 그렇게 많은 자랑을 하며 보고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